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특별하게 더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천국은 뭐뭇과 같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의 비밀을 말할 때, 그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이 가치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런 가치 기준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표현할 때도 천국이란 표현 안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선택을 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기준, 선택과 판단의 그 기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고 있는 그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천국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천국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보는 것 안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선 주인이죠. 주인이 자기 밭에 알곡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라는 것은 곡식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잘 때 뿌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그것을 뿌린 것을 몰라요. 뿌린 사실조차 몰라요. 분명히 주인이 뿌릴 땐 주인 혼자 뿌리지 않았겠죠. 주인이 또 종들을 시켜서 함께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만족하고 이제는 기대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곡식을 이젠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물도 주고 잘 밭도 관리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사실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아닙니다. 언제냐면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요, 봄의 씨앗을 품고 이젠 늦여름, 이젠 드디어 결실을 기대하면서 쫙 보려고 하는데 싹이 나고 결실하는데 거기에서 알곡이 맺히지 않고 쭉정이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지나섭니다. 한참 그 쭉정이도 주인이 그 기대를 가지고 종들이 열심히 밭을 일구면서 물도 주고 또 양분도 주고 있는 그때 같이 가라지도 자랐어요. 그게 나중에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이제 싹이 나서 결실하기 바로 직전까지 맺혀진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이 이렇게 말할 때 종들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종들은 여러 가지 이 말 안에는 담겨져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종들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주신 것, 그 좋은 곡식이라고 해서 주신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라지가 났어요. 우리가 밭 잘못 관리한 거나 잘못 뿌린 거 아닙니다. 라고 해서 종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될까봐 그것을 이제 주인께 그 책임을 돌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거 맞죠? 그런데 왜 자랐습니까? 이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종들이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 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인에 대한 부분들, 주인이 혹시 잘못 주신 것은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는 뭔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누구 책임을 지우려든 간에 종은 피하려고 하고 주인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디서 생겼나이까 묻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 이것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일단 그렇게 해서 종들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너희 잘못 아니야. 너희 수고했어. 잘했어. 내 말에 순종해서 열심으로 씨앗을 뿌렸고 잘 가르쳤어. 이거는 원수들이 하였던 일들이야. 너도 몰랐고 나도 잘 몰랐던 일들이야. 원수가 하였다라는 것은 압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가라지 원수들이 했던 이 내용 이것들을 다 깨끗이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묻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의 비유를
알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드디어 나왔죠.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주인이 보는 가치 기준, 주인이 보이는 주인이 품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오늘 주인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구별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심이라고 하는데 그 온전하심이라는 그 온전하심의 기준과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렇게 온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그 기준에 나의 온전하심의 기준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나도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기뻐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온전하심이란 그 기준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맞느냐 아니면 내 수준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아니면 나의 의의가 되느냐 그 차이죠. 나도 온전하신 대로 하려고 해요. 나도 거룩하신 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려고 할 때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종들이 말하는 것은요. 가라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없애요. 가라지를 왜 없앨까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지금 여기서는요. 주인의 온전함은 뭐예요? 온전한 것을 심었으면 온전한 것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온전한 것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것을 제거해서 온전한 것만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온전하게 나온 알곡만 보여야 되는데 가라지가 보였다라는 것은 주인에게서는 흠이 된다라고 종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야 돼. 깨끗하게 알곡만 있어야 돼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종들은 가라지를 없애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없앨까요? 그건 주인의 자존심 아닙니까? 주인이 안 하신 일들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보시기엔 이거 흠 맞죠? 주인이 하신 그 일들에 흠과 뭔가 실수가 보인다는 것 용납되지 않죠. 가서 우리 몰래 가라지를 우리 몰래 저 뿌려진 가라지를 다 없앨까요라고 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합니다. 가라지는 어느 면으로는 주인의 자존심에 흠이 나는 거예요. 가라지는 주인의 실수처럼 보이는 일들이에요. 원치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요? 알곡이 상할까봐 라고 말합니다. 알곡이 하나라도 빠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깨끗함, 그 다음에 완벽함, 일을 보면 일하는 것을 하는데 일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조금 더 양보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는 한 영혼도 잃은 양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잃지 않으시고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 한 영혼도 하나님은 잃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기준을 보아야 됩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지금 핵심은 뭐냐면 혹시 그 가라지를 건드리다가 깨끗하게 완전히 다 처리한다 할지라도 혹시 거기에서 딸려 들어가면서 알곡이 하나라도 상한다면 나는 다 잃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곡에 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거둘 때는 다 뽑을 거니까 그때 다 뽑고 그때 가서 뽑고 난 후에 둘로 분리해서 가라지는 버릴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거둘 것이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함이 드러나는 비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들을 맡겼어요. 이 땅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일을 맡겼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잘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큰 세상의 가치 기준은 그렇습니다. 전체 속에서 큰 흐름을 가기 위해서 뭔가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희생에 대해서 마땅하게 치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지 일들이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가라지를 막 뽑으려고 해요. 이것 내가 한 일들인데 내가 한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완벽해야 돼요. 내 의와 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이것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합니다. 깔끔해요. 깨끗해요. 일 처리도 확실해요. 그래서 뭔가 되어진 것처럼 눈에는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되어지는 그 일들과 업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지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고 뭐예요? 그 속에서 아파하거나 상처 있거나 잃어버린 내 어린 양이 있는가를 보신대요. 거기에 그런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마음은 그 주인의 마음대로 마음을 잃지 못한 그 종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책망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어디를 봅니까? 잘한 일들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큰 교회를 세웠고 이만큼 내가 헌신했고 내가 했던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상한 마음과 잃은 심령이 있는지 주님은 거기에 눈을 돌리신대요. 그게 오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교회에는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유의 해석을 보면서 41절에 보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요. 가라지가 그런 것이래요. 그 나라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고 불법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것은 분명히 주인이 심어놓은 것,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 아니래요.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시지 않은 생명이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도 있고 일도 있어요. 불법한 모든 것도 있고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눈에 보여요.
이거 분명히 가라지라는 것 보여요. 이거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행동과 말과 저런 영향을 입힐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제거해야 돼. 그럴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알았으면 막을 수 있었고 구별해서 심지도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함께 심어지고 함께 뿌리를 내려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건드리면, 쭉정이를 건드리면 알곡도 영향력을 입을 만큼의 상황이 와 있어요. 지금 주인과 종들이 확인되어져 있는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예요? 결실을 바로 앞에 둔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때 드러난 거예요. 이미 뭐예요?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함께 같은 인격과 삶의 모습들이 엉켜져 있어요. 그것을 건드리면 다 상처를 입어요. 그것만 잘라지는 것이 아니래요. 나중에 추수할 때 뿌리를 한꺼번에 확 뽑으면 다 되는데 지금은 이 뿌리가 같이 뒤엉켜 있어서 깔끔하게 뻗어졌다가는 그렇게 뽑혀지거나 제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보여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막 드러나요. 불법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이기도 하고 나의 인격과 나의 완벽성 속에서 흠결이 되기도 해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에 의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래요. 그거 당장에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백성이 상함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여유가 있죠. 가라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있어도 가라지는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 하나라도 뽑아내면 승리예요. 왜 승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100 중에 0.01%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0.01%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 아니에요. 거룩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요. 100이 아니면 제로인 거예요. 100이 아니면 1000개의 100개가 담겨져 있는 사과 중에요. 99개는 아주 좋은 사과고 한 개에 독이 든 사과 하나를 싹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그 한 개쯤이야 할까요? 다 못 먹습니다. 그게 온전하지 않으면 제로 아니면 0이거든요. 제로 아니면 100, 100 아니면 제로이거든요. 사단이 가라지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좋습니다. 가라지를 계속 투입해서 물량으로 엄청나게 넣어서 가라지를 다 뽑게 해도 사단은요 손해보는 것 없어요. 혹시 그러다가 딸려 들어오는 알곡 하나만 있으면 사단은 승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이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와 나의 완벽성과 나의 명예에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내 모든 일들은 이것 봐라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일들과 그 어떤 결과물이 나를 만족시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걸 보고 있지 않으시대요. 지금 볼 때는 너의 자존심이 상할 만큼의 불법한 것과 알고 가라지가 많이 교회에 있어 보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그 속에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 일들을 맡겨주신 종들을 칭찬하시고 오히려 칭찬하시고 책임 묻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의가 기준이 되거나 우리의 인격이 기준되어지는 섬김이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와 비유입니다. 자, 내가 왜 그 하나라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 있는 줄 아느니? 알곡 하나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천국은 마치 이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씨는 그것이 나무라 풀과 달라서 겉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이 자라면 그 영향력은 모든 것을 다 덮고 올려서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될 거야. 하나가 아니거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동일한 비밀로 섬 아래 가루가 아무리 많아도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 영향력은 조금의 누룩이야. 천국의 비밀 속에서 그 한 영혼 하나가 작아 보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이 영향력을요, 선한 영향력으로 보이지 말고요, 이것을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하나가 상하면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가라지를 다 없애는 큰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올까? 하나가 상하면 그 상한 하나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전체를 부풀게 하지만 하나의 그 아픔이 전체를 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향력이거든요.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새로운 관심거리가 있더라고요. 백신을 전 세계가 다 맞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백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있는 나라부터 막 다 끌고 모아도 제일 먼저 맞는 나라도 백신이 부족해서 지금 굉장히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백신 한 방울이라도 더 맞게 하려고, 더 쓰게 하려고 한 방법이 뭡니까? 이 주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옛날엔 그 일회용 주사기 돈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6병에 만들 수 있는 그 한 병을 가지고 주사를 놓으면 그 주사기에 남는 잔여량을 없앨 수 없어서 5명밖에 맞을 수가 없대요. 뭐 몇 명 맞지 않을 땐 그것이 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이 소중하지 않게 느껴질 땐 별 소중이 없었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으려고 하고 한 나라가 맞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만큼 가격도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6분의 1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 주사기가 6분의 1도 다 넣을 수 있는 주사기가 또 뭐 한국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막 뜬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6분의 1이. 6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못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 명 중에 미국의 뭐 한 사망률이 그 아픈 사람이 1,000만 명 중에 0.4%? 그러면 1,000만 명 중에 40만 명이 죽는 거거든요. 1,000만 명이 맞지 못해가지고 병에 걸린다고 하면 40만 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6억 명 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1억 명이 못 맞는 것입니다. 그 주사기 돈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관심을 갖지 않다가 막 지금은 막 백신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40만 명 뭐 죽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가족을 한번 보죠. 한 사람이 죽으면 아파하는 가족을 한 4명, 5명만 보죠. 4, 5, 20, 200만 명이 그 슬픔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막 비약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돈도 되지 않은 주사기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른 눈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천국을 보는 눈 속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와 나의 관심은 깨끗하게 뭔가 크게 보여지는 더 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비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한 명을 통해서도 깨질 수 있잖아요.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한 명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거룩하심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하심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서의 직분과 섬김 속에서 나의 의가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심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상하지 않는 섬김이라면 혹시 내 눈에 불법한 것이 보이고 내 눈에 모든 넘어지는 사실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에 내가 기다릴 수 있다면, 내가 참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은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불의와 넘어지는 것들 때문에 교회 망하지 않는데요. 잘못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주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함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 속에 인도받는 또 귀한 축복의 날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